오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할 수 있으면 5장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거 조금 복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이 복음과 율법을 비교할 때 감히 율법이 복음을 능가하거나 앞설 수 없고, 복음은 단순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교사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무분별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조금만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고 또는 신상의 위협을 가하면은 그냥 그대로 거짓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영적 유혹을 받으면 이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현상들이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불확신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된다라는 이 영적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요 4장인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그 민족, 유대인, 이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왔던 이 율법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그럼 어디에 익숙해요? 율법에 익숙한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익숙한, 관성적으로 수천 년 내려온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불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선포된 이 복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한 AD 한 50년, 6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니까 수천 년의 율법의 역사를 30년의 복음의 역사가 뒤집을 수 있냐?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줘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에 의존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복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율법을 고수하는 이 율법주의자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거고, 그도 역시 율법의 유혹도 받았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상실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릴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복음을 택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1절,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네. 자,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복음 아래에 있는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장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 복음은 아들입니다. 아들. 네. 아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방편이 뭡니까? 뭐죠? 믿음으로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네. 무엇을 믿습니까? 예,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를 믿는 것. 예, 신약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역시 메시아입니다. 예, 자, 오실 메시아다, 오신 메시아다. 예, 본질은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약도 구원을 얻고요, 신약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구원의 기초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어디에다 근거를 뒀냐면 율법에다 구원을 뒀습니다. 율법. 신약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 예. 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못합니까? 얻습니까?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율법을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 예.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예.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하라. 예.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행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살아나면 죄가 용서된 거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용서가 된 겁니까? 제사를 드려서 용서가 된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용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예. 그게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에 이 구원받은 자의 신분, 구약에서는 뭐가 됐냐면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 율법의 종. 그거 아니면요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 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들. 이 종과 아들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종은 잘못하면 내치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분은 결코 바뀔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거를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요.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은 이스마엘이고요. 이삭은 복음입니다. 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사라도 아내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 이삭과 사라 차이가 뭐예요? 요게 이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사갈은 내쫓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약속의 자녀,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율법과 복음을 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절을 보면요. 이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여기 어렸을 때 계속 나오죠. 어렸을 때가 뭡니까? 어렸을 때가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아들이면서도 무슨 노릇한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복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때는 무엇이 왕노릇했냐면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사람 후견인인데요. 후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사실은 아들보다 청지기가 더 낮은데 아들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청지기가 이 아들을 종처럼 부렸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을 주관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 복음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다면은 복음 이전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같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어렸을 동안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냐면 종 같은 어린아이. 종 같은 어린아이. 그런데 복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뭐가 됐냐면 성인 아들이 된 겁니다. 성인 아들. 여기 보니까 아들의 명분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할 때 여기서 이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여기 7절이 그거예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소유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이 아들한테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한번 나를 진단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종처럼 사는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아들처럼 사는가. 복음 이전의 삶, 율법의 종노릇했던 어린아이. 그런데 복음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자가 그 유업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후견인. 그 마치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재벌 아들이 아들 노릇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고용한 그 회사의 전무, 부사장에 이제 수하해서 경영 수업을 받는 거예요. 아들 노릇 못하고. 그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완전히 그 후견인, 그 회사의 직원한테 회사의 상속자가 제대로 못한다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아들이면서도 아들로서의 그런 역할과 의사결정을 전혀 못하고 후견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얽매인 삶입니다. 근데 그 율법,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다시 그 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디서 살았냐면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두려움. 무엇의 두려움? 율법의 두려움이에요. 조금도 그 율법을 범하거나 율법을 거역하면요, 그건 바로 저주예요. 그래서 거룩하려고 했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의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안 지키면 잘려. 그 영장 받은 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돼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야? 안 잡혀가려고 해요. 안 잡혀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군대 생활에서 제대를 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안 가면 잡혀 들어갑니까? 그럼 왜 집으로 그냥 한숨에 달려와요? 군인이 제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복음이고요. 장정이 군대 끌려가는 것은 율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서 있어요? 제대 군인처럼 한숨에 달려옵니까? 아니면 입영하는 장정처럼 끌려갑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요, 성인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성인 아들. 그리고 여기 양자라고 그랬습니다. 양자.
아들의 명분, 이게 양자예요. 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한 거예요. 양자입니다. 이 양자는요, 오히려 그 친자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자와 똑같은 재산과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후견인이나 청지기 밑에서 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성인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들이 되면은요,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면요, 아주 그야말로 인격적인 부모는요, 이 자녀들을 어디에 참여시키냐면 그 집안 대소사에 참여를 시키죠. 예? 만약에 아들인데도 집의 어르신이 중요한 것을 친구분하고 상의하면은 이 아들은 지금 제대로 아들 노릇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면 집안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그 유업과 상속을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이거죠. 예.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예. 이따가 나오겠는데요.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거든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비참하고, 그러니까 약하고 천한 학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익숙해요. 예. 또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예. 자율권이 없어졌어요. 자유도 없어졌어요. 재량권도 안 줘요. 아들인데.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예. 그게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부모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위임받은 그 유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아들의 명분을 내려놓고 종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예. 자, 집에 들어올 때요, 끌려가는 그 장정들은 끌려가죠.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죠. 왜 순종을 해요? 안 하면? 예.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그 마음,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두려움, 불안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결과는 같죠. 순종을 하죠. 근데 어떤 태도로 순종을 하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성인 아들, 얘기했다시피 제대 군인으로서 집에 올 때는 어떻게 순종을 해요?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예? 자유롭고, 예? 기쁘고, 감격해서, 예.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이 뭐예요? 예. 자유와 기쁨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예.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요. 이 복음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율법의 종노릇했던 어린아이입니다. 자, 이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예.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에서 공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전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았고요. 이때는 마치 청직이나 후견인 아래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예.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예.
요즘엔 또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종 취급하고 집에 오시는 그 일하는 아줌마는 그 종 취급당하는 아들을 아들처럼 대해주는 분들도 있죠. 극히 드물지만. 예.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로로 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그 외의 것, 자량껏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익숙한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아주 놀랄 만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공개 재판을 받고 교회에서 추방당할 입장이래요. 근데 뭐를 한 3, 4년 동안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빠진 거, 11조 안 한 거, 주일날 안 참석 안 한 거를 다 목사님이 적어놨대. 그래서 안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는 뭐예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 감시와 질책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 자녀들, 성장한 자녀 셋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완전히 그 집안이 완전히 이제 뭐라 그래요? 멘탈 붕괴가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인 아들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이런 율법의 종노릇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질식하는 거예요. 나도 감시받는 거 아니냐. 몇 년 전에 새벽기도 안 나온 것까지.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나오는 거 감사하십시오.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 교회는 안 나올 것을 예상해서 1년에 11조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가 있다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낙상을 해가지고 경추가 다쳐서 1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재활을 하시는데요. 이 목발을 짚고 한 발 옮기는데 한 10초 이상 걸려요. 같이 이제 대화하고 식사하고 또 대화하다가 왔는데 오늘 참 여러 가지 민폐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제가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사막의 오아시스에 들린 기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그분하고 대화하길 참 잘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요, 여기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요,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요,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은혜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구속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 단어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속량이라는 게. 속량이 뭡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을 율법에서
풀어놓으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선포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거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너 바보야, 바보야, 너 바보야 이렇게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는 누구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딸만 있는 집에 또 딸이 나왔어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 아빠가 이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딸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재수 없는 년 이렇게 불렀어요. 아예 입에 달고 다녔어요, 아버지가. 재수 없는 년. 여러분 아빠가 퇴근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재수 없는 년 이렇게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나는 재수 없는 년이로구나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코스타 모임에서 그 소개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학생이 강사를 만나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 만나서 재수 없죠. 이렇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저 만나서 재수 없죠. 그 강사가 놀래가지고 나는 오늘 자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자매를 만나면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 재수 없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 다 지불했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한테 너 종이야 이게 종. 여러분 이 의식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부모, 선생님이 한 말은요 평생 가는 거예요. 부모와 선생님이 한 말은 평생 가는 거예요. 특히 부모 한마디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로 상속자로 자유와 자율과 자량과 권리와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시와 질책과 명령과 규정을 시키는 것만 하라 이거예요. 구속하고 종이 아닌 또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 아들로서 우리를 대해주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죄는 우리를 계속 종 취급을 하고 종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무슨 자유야 네가. 여러분 제가 뭐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른도 종 취급하면 종 노릇하고요 애들도요 주인 취급하면 주인 노릇해요. 여러분 종 취급하는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요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의. 저도 좀 항의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 종 취급해 줄래요?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항의할 겁니다. 자,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상속자 취급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그냥 시키는 것만 하라고 강요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아예 목사들이 이 성도들을 가지고요 장난을 쳐요. 장난을 쳐 아주.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목사의 종이 되지 마시고요. 사실 하나님도 종 취급 안 하고 아들 취급합니다. 아들 취급.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 이후에 6절 7절입니다. 아들 상속자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대로 알죠 이거예요. 복음 이전에 그 종 노릇인데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에 종됐던 이 종이 해야 될 걸 다 지불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들과 상속자로 제대로 알고 하자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살자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들과 종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아들과 종. 거기 아들과 종이 있죠. 자, 관계에 있어서 아들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 부자 관계, 부자 관계. 부자 관계니까 아들은 부자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속, 우리 세상을 맡겨주셨죠. 우리는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고 통치해야 될 상속자야. 자,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1호에 살면요. 301호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302호는 여러분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 예. 내 아내가 내 세상이에요? 다른 여자는 내 세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세상에서 상속자 역할을 해야 돼요. 제대로요. 하나님답게. 자, 그런데 이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다면 여기 종은 주인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 그 종은 어떻게 해야지 종다운 거예요? 예? 자율권이나 권리나 재량권이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쉽습니까? 자율적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쉽습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예. 그게 쉬워. 예. 여러분, 머리 쓰고 마음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쓰겠습니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몸 쓰려고 아니면 머리 쓰고 마음 쓰려고? 예? 머리 쓰고 마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량권이 있다 이거예요. 재량권. 예, 재량권. 의사결정권이 있다.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몸은요, 그냥 건강 유지할 정도로 잘 챙기시고요. 예, 여러분, 머리가 안 들어가면 뭐가 피곤해요? 그렇습니까? 예. 아들은 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키는 거 종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머리가 좋은 사람 밑에 종 노릇하면 피곤합니다. 예. 그런데요, 머리 좋은 사람이 종을 마치 주인처럼 취급해서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주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율법은요, 부려먹지요. 자식처럼 대해주지 않는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좀 못나도 그 자식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그 유산을 맡기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이 가져야 될 성품은 뭘까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유인 성품. 자유인 성품. 다른 말로 요거를 바꾸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들은요, 창조의식,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존감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죠?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나는 쓸모있다라는 가치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 예. 그런데요, 이 종이 갖고 있는 성품은 뭐냐면요, 피해의식이에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요령 피우다가, 눈치 보다가, 예. 또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나는 잘리는데, 이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패배감, 죄책감, 절망감,
하나 더 한다면 의무감입니다. 의무감. 자, 이 아들은요, 그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어떤 분위기일까요? 어떤 분위기? 사랑과 자유의 분위기. 자, 그런데 종이 속해 있는 환경은 어때요? 두려움과 불안의 분위기. 혹시 잘리지는 않을까? 자, 이 삶에 이 순종하는 이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순종을 해요. 그건 누구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에요. 자, 이 아들은요, 그 삶의 여건을 보면 아주 부유합니다. 아주 부유해. 부유할 정도가 아니에요. 차고도 넘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그 삶의 여건이 어때요? 풍성함의 반대가 뭐예요? 안 풍성함? 다른 말로 좀 실감 있게 얘기하면 풍성함의 반대가 뭐예요? 빈곤함 또는 초라함.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을 보면요, 안 됐다라는 그 초라함. 자, 이 아들에게는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됩니다. 종한테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로서. 자,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경고.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이거예요. 자, 과거 구약시대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율법만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게 뭐냐면 날, 달, 절기, 해, 그리고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수고하니 복음으로 수고했는데 그거는 이제 헛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고 그야말로 헛된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 그들을 향한 경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신앙을 뒷걸음치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태보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의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율법의 종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냐? 소위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면 안 되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리고 하지 말 건 하지 마. 굴리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림자로 준 이 모형, 아들이 종한테 종노릇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후견인 청직이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약하고 천하다 이거예요. 약하고 천하다. 여러분, 자유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산다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왕자가 옛날이 그리워서 옛날 그 다리 밑에서
피고 살던 곳이 그리워서 왕자가 됐는데도 밤마다 침대에서 안 자고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면은 이거 얼마나 보기 흉하냐 이게.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위협도 하고 신변에 아마 그 공갈도 쳤을 것 같아요. 무슨 자유야? 자유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만이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특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을 다시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는 그 율법이 뭐냐? 약하다 이거야. 약하다 이게 뭐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약한 거예요. 천하다. 이 천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지처럼 행동하다. 이게 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절기에 집착하는 것이 절기 때가 되면은 뭐라 하냐면 종교 행사를 합니다. 종교 행사. 영혼의 자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보다 내가 종교 행사에 참여했냐 안 했냐 이게 신앙의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약하고 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갈라디아가 이렇게 비굴해지고 구걸하고 거지같이 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관성. 옛 삶에 대한 동경. 그만하시죠. 여러분 우습죠? 천국에서 앞서간 성도들이 오늘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웃을 겁니다. 웃긴다.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도 변함이 없구나.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비굴하고 구걸하면 거지같이 살게 됐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신앙의 성숙 또는 태보, 신앙의 성숙과 태보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증거. 첫째는요, 영적 행위의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동기. 그 고난주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섭섭하니까 서경에 나온 거 아니죠? 고난주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이 사경이 나왔다. 그 동기가 뭐냐가 율법이 동기가 됐냐. 안 나가면 나 고난주간까지도 안 나가면 나 벌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겠다. 그러니까 영적 행위가 뭐가 있냐면요. 뭐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뭐 선행하는 거, 그 동기가 뭔지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과 태보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동기가 있으면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냐 아니면 태보냐를 볼 수 있어요.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열매를 보면요. 땡감 먹는 거하고 연시 먹는 거 느낌 있죠? 땡감 먹으면 어때요? 그냥 먹다가 뱉어버리죠. 연시를 먹으면 하나 먹고 어떻게? 또 왜? 맛있어서, 익어서. 자, 나를 사람들이 만났을 때,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행복하다. 내가
저 사람 만나니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내 스스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난 저 사람과 교제해서 저 사람부터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 나를 만나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 사람 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만나랬더니 싫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만나는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거 보면 알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떠나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여러분, 성품은 안 배워도요, 내 주위에 사람이 몰리면 성품 좋은 사람이고요. 성품을 가리키고 뭐 연구하고 배워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성품 나쁜 거예요. 여러분, 성품 안 배우고 주변에 사람 몰리게 하십시오. 성품 좋은 사람. 자,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다. 어리석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거. 그런데 4장 12절에 보면 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가 바울의 본심이 아니야. 오죽하면 내 형제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거 그냥 볼 수 없어서 단호하게 그거 아니야, 이놈들아. 바보같이 놀지 마, 이거예요. 근데 본심은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사랑은 가득 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호소입니다. 호소.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조금 쉬었다가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증거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수고한 쳤다면 너희의 은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결심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뜻이요 너희로 저희를 위하여 결심되게 하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통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게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이라. 자, 이 바울의 심정이요. 어제는 단호함과 분명함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단호함보다는 인간적입니다. 인간적. 사람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호소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호하고 분명한 것도 있고 인간적이면서 분명한 것,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취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 그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불렀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호칭이 바뀌어집니다. 호칭이. 어떻게 바뀌냐면 12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9절을 보시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형제에서 자녀. 예. 그러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애틋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꾀도냐, 예? 헛되냐, 그냥 막 질책을 했는데 지금 이 4장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질책이 아니라 호소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 여기 뭐라 그래요?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노라. 예. 구하노라. 이것은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예. 호통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자세냐면요. 이 구하다라는 것이 번역에 따라서는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 이런. 이 구하다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형제 또는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8절을 보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열심으로 사모하고 있어요. 또 그 갈라디아 교회도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사모했던 것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해산하는 수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에게 헌신을 했냐면요. 15절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도 영접했어요.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질책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호소가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거듭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이 진정성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사역은 마치 그 아이를 출생시키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출생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해산의 수고, 그런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느냐. 마치 아기를 낳는 엄마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호소가 뭐냐? 12절이에요. 호소가 뭐냐? 호소는요, 첫 번째는 나처럼 되라 이거예요. 나처럼 되라. 12절에 나처럼 되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 전에 어땠어요? 율법에 얽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율법과 거짓 교리에서 벗어나 은혜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처럼 되라. 나의 과거를 보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율법에 얽매여 그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줄 정도로. 근데 과거에 여기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14절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없인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없인 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나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마치 목숨을 줄 정도로 눈까지 빼어줄 정도로 바울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저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을 위해서도 나는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벗어났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갈라디아 이방인 또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여기는 특히 이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도 유대인으로서 너희와 동일시했는데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나 살았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불신자와 같은 삶의 형태를 띄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친구 맺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왜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복음 안에서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뭐 그들과 같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 형태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들과 동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나와 교제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짜 좋아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지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거의 지나가신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는요. 12절에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13절에 육체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천사 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눈까지 빼어주려 했어요. 이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니까 원수가 돼버렸어요. 원수. 예. 원수가 된 게 뭐예요? 네? 죽이는 게 원수입니까? 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서 못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원수예요. 예. 그냥 이제는 더 이상 함께 방향을 못 가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된 거는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사도 바울하고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수가 된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의심을 사게 한 것이에요. 자, 이 의심을 사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다. 이게 의심을 사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려면요.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원수가 된 의심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바울의 유익을 구하고 육체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예수님처럼 돼 있고 눈까지 빼어주려 했던 자들이 갑자기 삶의 방향이 달라져.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하고 그럴 거예요.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면요. 이건 원수예요. 원수. 참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취한 태도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함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 선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입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뒤집어서 거짓으로 살게 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가 바울을 이간시켜서 자기들에게 동족케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라 이거예요. 왜?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나쁜 일이라 이거예요.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 있어서 좋은 일이 뭐예요? 좋은 일이 뭐예요? 어저께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인이 성숙해 가는 그 과정에 성숙했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아는 것과 담는 것이에요. 아는 것과 담는 것.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관습과 전통, 관성에 얽매여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부모의 안타까움을 전하는데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는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숙을 갈망하는 아비의 마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느냐?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추종자의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율법주의자가 와서 그들을 흔들어 놨거든요. 왜요? 인기를 유지하려고,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나 인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 그 구성원들의 영적 성숙, 인격적 성숙에 그의 리더십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이 뭐냐? 내 아이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 성숙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집안의 어른들이 이제 그 뭐 손주, 손녀 이렇게 보면은요, 저거 사람 되겠어? 이렇게 걱정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 될 것 같지 않았던 이 손주, 손녀가 시간이 가면서 저 되겠네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살았구나라는 이 자녀의 성숙함 앞에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뭐냐? 구성원들의 성숙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명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요것만 조금 더 요것만 아니라 나온 김에 조금 더. 그러면 영적 지도자가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저는 적어도 4가지 영역에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면, 지적인 면, 인간관계면, 그리고 신체적 건강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또 먹기만 해서 살만 찌면 또 이것도 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실력도 쌓게 해줘야 돼요. 원만한 인간관계 맺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성숙을 갈망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4장 후반부인데요. 이 4장 후반부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붙들고 있는,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율법의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의 사람이냐?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물론 아브라함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예.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버리고 복음, 은혜를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여기 21절에서 31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유대인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아브라함은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갈등했고 한때 넘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은혜와 복음을 택했습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신앙인의 당면 과제. 아마 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자,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자에게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도대체 율법이 뭔지 알구나 하는 말이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율법에 사람들이 관심과 초점을 집중합니까? 왜 그러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관심과 초점을 집중하는 이유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이요? 율법은 눈에 보입니까? 가시적이에요. 복음은요? 안 보여요. 율법은요, 하면요, 성취감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왠지 무력해 보여요. 이 율법은요,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복음은요, 시간이 걸려요. 자, 율법을 하면요, 빛이 나요. 근데 복음은요, 전혀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복음의 함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뭐냐? 보이지 않아도, 무력해 보여도, 시간이 걸려도, 매력적이지 못하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 복음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죠. 가시적으로 뭔가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단시간 내에, 그래서 탁 나타나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복음적인 사람은 기초에 충실합니다. 기초. 이 영업하는 사람 중에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반드시 안 좋습니다. 반드시에요,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영업의 그 기초가 뭐예요? 신뢰죠. 신뢰인데요. 누구에게 신뢰를 받아야 돼요?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의 기초는요, 고객이에요, 고객.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게 기초예요. 그럼 단기 성과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매출. 성과예요, 성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하면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는 헌금 얼마, 출석 교인 얼마, 뭐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사역자들을 그냥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1년 만에 그렇게 됐어? 근데 복음적이면요,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아요? 율법적으로 목회해봐,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받아요. 제가 명절에 큰 집에 가면 요즘 몇 명 나오냐 그래요. 여기 딱 질문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두 아들을 대비해서 율법적이냐 복음적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 있죠? 얼마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는 뭐 한 몇십 년 걸린 거죠. 이스마엘은 결혼하고 얼마 만에 나왔어요? 그냥 즉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은 장기적이에요. 이스마엘은 단기적이에요. 자, 이삭은요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감춰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능력 있나? 여러분 젊은 시절에 아기 낳는 것은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죠. 그런데 백세가 된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여인에게서 자식이 나왔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여기 사라. 이거는 비가시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게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보이지 않고 비매력적인 것을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은요, 뭐 금방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낳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를 가리켜 자유하는 여자라고 불렀고요.
하갈은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종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자, 자유하는 여자는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고요. 이 종은요, 이 율법은요, 육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감사하십시오. 그런 생각 갖는 거를. 예.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기 능력을 믿고 가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손가락을 올리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종처럼 사는 거다 이거예요. 종처럼. 그런데 자기 능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추어진 그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가리켜 자유하는 사람 이렇게. 자유하는 사람. 자, 여기 아들을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내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의 그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요, 맘먹으면 되면은, 맘먹음대로 되면은 율법이에요. 그 맘먹은 대로 안 되면 이게 은혜라고 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 이제 그 아들에 이어서 이제 그 아내도 얘기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예요.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 자, 이 하갈은 아기 낳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라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하갈이 사라도 무시하고 이삭도 핍박을 해요. 그 율법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 하갈, 그가 낳은 이 자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출생한 인간의 자녀예요. 근데 이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종의 아들, 그 다음에 이 계집종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거를 가리켜 여기 지상의 예루살렘 또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라,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쁨,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상속자로서 거합니다. 이거를 가리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의 자녀의 양면성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양면성. 이게 이제 28절에서
31절인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됐지.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29절 죄송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예요. 네, 이제도.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 사람, 은혜로 난 사람, 복음으로 난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예. 그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요. 여기 익숙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당신은 언제 새벽기도 한다고. 몇 년, 몇 월 달에 11조 안 했고. 예.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율법으로부터 상당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사람은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율법에 속한 삶이 신앙 좋고 또 믿음 좋고 그게 성숙한 거라고 칭찬을 듣고 거룩하게 살고 은혜 안에 살면 그거 신앙생활 못하는 걸로 비난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면요.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핍박을 받아도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한테 있느냐? 약속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 한때 잘 나가다 궁극적으로 내쫓김을 당하느니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궁극적인 상속권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뭐예요? 참된 신앙. 예. 육체적으로 자기 과시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의 회복을 해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또는 가시적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매력에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적으로 겪는 육체적 핍박 이거 피하려고 율법을 따라가다가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예. 자, 5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5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냥 전체적으로만 좀 말씀드리고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제는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5장 1절을 보면요.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은 뭐죠? 율법입니다. 은혜는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겁니다. 매지 마십시오. 매지 마십시오. 자, 이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은혜입니다. 은혜.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못 느끼는 사람은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러면 율법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종교 의식,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과시, 가면 쓰고 사는 위선, 이게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적인 삶은요, 타율적이고 강제적 종교적 삶입니다.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뭐 자유다, 거룩이다, 은혜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거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적인.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자율적으로는 못해요. 시키니까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생 거기에 허덕이다가 세상 가는 거예요.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까지는 교회가 강조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 왜 강조하지 않을까? 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강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왜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냐 이거예요. 네? 왜? 복음을 전해놓고 그 이후의 삶은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아까 우리끼리 얘기한 그거를 정리하면 못 사니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복음적으로 살기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율법적으로도 살게 해주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쥐지 마십시오. 여기 복음적인 삶의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요, 5절, 6절에 보면요, 결국 세 개예요, 세 개. 자,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소망이죠, 소망. 소망. 자, 6절에는 뭐가 나와요? 사랑, 믿음.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산다라는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 뭐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소망, 사랑, 믿음이.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소망은 두 가지예요.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뭐예요?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 그래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보다 더 복된 내 미래의 천국이 있다라는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닮아가고 이 닮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사랑은 역사합니다. 역사,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근거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일을, 역사를 만드는 것이. 자, 이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
참된 교사 요거를 한번 대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와 그 사도 바울의 대조를 보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메시지. 자, 이 거짓 교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종교와 율법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거의 이단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 거짓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를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왜 거짓 교사가 율법과 할례, 종교를 가리키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게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매력을 주고 또 해볼 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할례와 율법을 가리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스러운 목사가 교회를 부흥을 합니까? 카리스마가 센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이상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가 교회를 단시간 내에 부흥을 시킨다고 그래요.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 진리의 교사는요, 오히려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요, 그 한 행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 행위냐? 아니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라. 거룩함, 깨끗함, 순결함,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지금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역행한다라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것이 진리의 교사가 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는 사람을 비율을 맞추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진리의 교사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거짓 교사가 그렇게 전하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은 핍박을 모면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교사는 오히려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의 그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의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교사 사도 바울은요, 자존심을 버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성취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라, 이거 하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얽매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입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배 안의 어두움 속에서 절규하며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그들의 구조를 기다리는 부모, 가족, 친지, 친구, 우리 동포들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밤에도 깨어 기도하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주 안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율법에 억눌러 있었던 그 억압을 떨쳐버리고 진리의 자유와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